그들은 율법으로 말하면 흠이 없는 사람이고 율법을 지키는데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모범된 그런 사람들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 들으라고 이 비유의 말씀을 주셨냐면 자기를 의롭다게 믿고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주셨어요. 바리새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저 다른 사람과 같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토색하거나 불의하거나 간음하지 않고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11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얼마나 의로운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에 반해서 세리는 고개도 들지 못한 채 그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거 외에는 기도하지를 못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누가 의로운 자냐? 바리새인이 아니라 이 사람, 즉 세리, 그가 죄인이 오히려 의롭다함을 받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의롭다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이 말씀은 곧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의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있는 그 의가 너무 다르다는 거죠. 우리의 의는 내가 생각했을 때에, 내가 기준이 돼서 내가 판단할 때에 내 생각과 맞으면 의고 나와 다르면 그건 불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는 그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의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 이것만이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있는 사람들을 제일 많이 훈련하는 게 뭐냐면 말씀 묵상 큐티 훈련입니다. 우리는 말씀 훈련하고 큐티 훈련하면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큐티를 해요. 그러면 오늘 하루가 아주 평안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내가 정말 행복하고 평안하다. 정말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는 것 같다. 정말 우리가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요, 내가 늦잠을 자거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큐티를 못했어요. 그러면 불안해요. 나 오늘 큐티를 못했네. 어떡하지? 그러면서 하루 종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지 않을까 두려움 가운데 하루를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정말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렇지. 내가 큐티를 하는 사람들 가운데 잘못, 혹은 우리가 신앙생활이 남들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가장 문제가 뭐냐면 나는 괜찮은 사람인데 저 사람은 아니야. 언제든지 자기 의를 드러내는 사람,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의가 무엇입니까? 너의 의로서는 안 돼. 너의 선 가지고는 안 돼. 너의 행동 가지고는 안 돼. 나를 받아들여야 너는 살 수 있어.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오직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것만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나를 자랑하거나 내게서 요만큼이라도 자랑할 것이 있고 그것을 의지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불의한 자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 세리처럼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주님이 아니고서는 나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렇게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무엇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습니까? 경건하지 않은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건하지 않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이 말은 우리가 21절에 알 수 있습니다. 자,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감사하지 말고 오히려 그 생각이 없는 것이며
자,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할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하는 그런 삶을 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까? 예배 시간을 통해서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가,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는 거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인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경건하지 않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것, 이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한 단어로 이 경건하지 않음을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을 바꾸어버렸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바꾸어버린 거예요. 자,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우리가 경건하지 않다 보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냐면요, 썩지 아니할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버리고 그리고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이런 멍청한 일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 이게 정말 얼마나 소중한 보배로운 도자기인데 그 도자기 자기 집안의 제일 중요한 가본데 그걸 그냥 엿바꿔 먹는 경우 있었잖아요. 아프리카에 다이아몬드가 많이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진 그 강대국들이 아프리카에 와서 원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그 다이아몬드 원석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을 빼앗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원주민들에게 찾아가서 이제 유혹을 합니다. 뭘로 유혹을 하냐면 초콜릿으로 유혹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 이거 먹어봤니? 그들이 먹어봤겠어요. 초콜릿 하나 줍니다. 이게 생전 먹어보지 못했던 거, 얼마나 달콤하고 얼마나 맛있습니까? 너무 맛있어요. 그럼 하나 더 달라고 얘기하죠. 그래, 이거 내가 줄 테니까 너희들 가지고 있는 그 돌 놔줄래?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이게 다이아몬드를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그냥 막 바꿔주는 거예요. 뭐하고 바꿔요? 초콜릿과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 엿 바꿔 먹는 거하고 다르지 않은 거죠. 바로 이런 인생을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니까, 내가 경건한 삶을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 없이 나 혼자 살다 보니까 정말로 존귀하고 소중한 보물을 알지 못하고 그저 헛된 것, 별거 아닌 것, 그것과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짐승의 우상 그 모양으로 바꾸어서 살아가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12지간을 가지고 우리 전부 띠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당신 무슨 띠입니까? 뱀띠입니다. 원숭이입니다. 그러면 원숭이띠라고 하면 원숭이띠라 이렇게 재주가 많으시군요. 원숭이 띠기 때문에 재주가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사를 주셨으니까 재주가 많은 거죠. 제가 소띠인데 아유, 넌 소띠라 이렇게 일이 많니? 하는 데마다 일하니 그래요. 그분 정말 그런 것 같은데 자기 띠대로 나는 정말 그런 인생을 사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정말 얼마나 큰 범죄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는데 우리를 그 동물의 모양으로 우리를 전락시키고 말았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살면서 내가 집사인데, 내가 권사인데 우리가 그러면서 살잖아요. 지난번에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거 기억나는 것 같은데, 제가 영종도에서 목회 처음 할 때에 놀랍게도 제 그 교회를 내어주신 그 권사님이 제 딸하고 60년 차이가 나요. 생일도 똑같고. 근데 우리 하나가 60년 만에 오는 100말띠의 1월 1일생이야. 근데 그 권사님이 그런 거예요. 근데 그 부모님들이 얘는 팔자가 얼마나 억세고 더러운지, 이게 100말띠, 60년 만에 오는 100말띠에 태어났으니 이거 인생이 기구하구나.
그러니까 그냥 보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지중지하게 그 키웠던 자기 딸을 20살도 안 됐는데 남편을 건장한 청년과 결혼시켜서 살게 해야 되는데 죄처럼 보냈어요. 너는 그냥 남자하고 결혼하면 안 돼. 그래서 죄처럼 결혼하게 해가지고 그렇게 살게 했던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모르니까 그러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 썩어지지 않는 그 영원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썩어져요. 잠깐 있다가 사라진 것, 안개 같은 것, 아니 짐승의 형상으로 우상으로 바꿔버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바울이 바꿨다는 것을 25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 25절 시작.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아멘. 뭐로 바꾸어요?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경건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짓 것으로 바꿔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가짜를 붙들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진품을 버리고 지금 짝퉁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세계 모든 사람들보다 가장 많이 일을 합니다. 우리는 직장이 항상 우선해요. 이게 진리입니까? 왜 우리가 직장에서 일하고 왜 우리가 돈을 벌고 그럽니까? 사실은 우리 가족과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직장 때문에 가정이 깨어지고 부부가 깨어지고 자녀들이 망가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돈, 직장, 일 이것 때문에 가족을 무너지게 해요. 망가지게 하고. 분명 일보다 더 중요한 게 가정입니다. 그런데 가정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신앙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직장생활 정말 길게 하려면 30년 할 수 있어요. 우리 가족은요 80년입니다. 내가 배우자와 50년을 같이 산다고 생각해보세요. 일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건요, 내 남편, 내 자녀, 내 부모 얼마 있다가 떠나요.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내가 당신만을 사랑해. 그래도요, 내가 병약해서 내가 죽으면 그러면 더 이상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은 영원전부터 나를 지으시고 만드시고 그리고 영원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로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꿔버린 게 뭐예요? 돈이 제일 중요해요. 일이 제일 중요해요. 이러면서 우리가 정말로 소중한 것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가운데 왜 임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었습니다. 왜 임합니까? 두 가지 때문입니다. 우리 불의 때문이고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이 두 가지 때문입니다. 불의가 무엇입니까? 나는 남들보다 죄를 안 짓고 거짓말도 안 하고 나는 의롭다라고 생각된다면 그것이야말로 불의입니다. 나를 자랑하는 것, 그것은 모두가 불의입니다. 어쩌면 우리 성도들이 가장 많이 범하는 죄가 이것입니다. 나는 무익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라고 우리가 주님을 인정해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경건하지 않은 그것 때문에 우리는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지금 잘못 바꾸어 살고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짐승의 우상으로 바꾸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그 질 대신 예수를 잃어버린 채 가짜를 지금 내가 붙들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진리를 붙드는 저와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